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얼마 전에 어느 책자를 읽는 가운데 큰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런데 가정 분위기는 그렇지를 못해요. 냉랭하고 싸늘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북악산 스카이라운지로 등산을 가게 되는데 자전차를 타고 힘겨워하면서 북악산을 오르는데 그런데 길 가운데 이상한 물체를 보게 됩니다. 뭔가 싶어가지고 다가가 보니까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차에 치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상처를 입고 낑낑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로드킬이라 그래요. 길에서 사고를 당하고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되는 것을 로드킬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고양이를 보는 순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두고 지나가자니 이 어린 것이 다른 차에 또 치여가지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양 새끼를 그 길 바깥에 이렇게 옮겨 주어도 결국 죽게 말 거고 너무 불쌍한데 집으로 안고 데리고 가자니 마누라가 걱정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물이지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살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고양이를 품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니라 들을까 아내가 현관문을 딱 열어주자마자 웬 고양이냐고 난색을 하면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느냐고 인상을 팍 씁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이 여차여차하고 그래도 생명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만 그래서 상처가 낫게 되게 되면 내보내 주는 조건으로 그 고양이를 키우게 되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밖에 일어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는지 대뜸 달려 나와서는 그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인터넷으로 새끼 고양이 키우는 방법을 검색을 합니다. 고양이가 먹는 분유를 사서 주사기로 먹이고 그리고 부지런히 상처를 치유해주고 아버지도 그러고 그 딸아이도 그러고 그 고양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우던 예를 썼습니다. 그러자니 이 고양이가 점점 원기를 회복하고 또 그 약이 잘 들어는지 상처가 잘 아물어지고 문제는 이 고양이가 배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의 옷에 또는 딸아이의 옷에 볼일을 보는 거예요. 또 때로는 소파를 더럽혀 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부인이 견디지를 못하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양이가 재롱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귀엽기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도 부인도 고양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고양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주디라고 지어주는데, 주디야 어디 있노? 이렇게 묻고, 웬일인지 그 부인도 아내도 시장이나 이런 데 다녀오게 되면은 주디야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노 우리 주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이 어린 고양이 새끼가 무릎 위로 올라가고 이내 무릎 위에서 새근새근 잠을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고양이가 귀찮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고 한 식구처럼 되어졌습니다.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약정된 그 기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새끼 고양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난 후로 우리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이 구절을 읽고 그 끝부분 구절을 읽고 충격이 되었어요. 새끼 고양이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고 난 후로 우리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었다. 잘 되었다는 겁니까? 못 되었다는 겁니까? 싸늘했던 자기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어떤 그것이 뭐게 그렇게 충격이 되어졌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도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라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왜 우리들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라는 찬송을 우리가 즐겨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뚜렷한 변화는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그 모양 국골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너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언제나 숨어서 지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오금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부르짖으면서 이곳저곳 가서 희열이 만연한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 외로움에서 늘 쓸쓸한 눈물을 흘리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눈물을 흘리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허무감, 허탈감에 빠져서 살아서 못하나, 하면 못하나, 먹으면 못하나 이렇게 늘 허탈감에 허무감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사명감에 불타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야기, 교회나 예배나 별 관심이 없고 마지 못해서 교회 나오고 마지 못해서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억지가 되어지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배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야기.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나아가서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옛날에는 죄인으로 못쓸 인간의 삶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성자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실려 있어요. 아마 그들 중에 여러분들도 꼭 포함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지난날에 어두웠던 모든 삶들이 변화되어서 성자와 같은 삶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꼭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로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꿈꾸지 않은 것 아니에요. 가슴으로 보면 다 변화되고 싶다는 겁니다. 다 달라지고 싶다는 겁니다. 다 좋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식들이 아름답게 커가고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끔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자식은 부모를 볼 때,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주변 사람들만 안타깝고 그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작 답답한 사람,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나는 달라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변화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겸허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변화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왜 없는 것인가?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교회도 다니고 또 좋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변화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자,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대조해서 보게 되니까 변화된 사람들은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었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무릎을 꿇고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문제는 장애물에 있다.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이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장애물은 어떤 것인가? 그 장애물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여기고는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누구이든지 간에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제대로 주님을 알고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주님을 알기만 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누구께 내어 맡기죠?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반면에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은 거두어 가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은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신 나머지 제자들을 보내시고 먹을 것을 좀 구해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시는데, 그때 때마침 그곳에 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참 불쌍한 가엾은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그때가 정오입니다. 이 여자는 수치심에서 또 죄스러움에서 남의 시선을 피하고 사는 그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남들 몰래, 남들 볼까봐 대낮에 그 나라는 더워서 다들 그늘에 다 들어가, 집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죠.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여인아, 물을 좀 달라.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 정말 불쌍한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아보지만 진정한 참된 안식은 얻지를 못해요.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진정한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허자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외롭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보자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유대 남자가 이방 여자와 대화를 나눈 것조차도 허락지 아니한 그와 같은 시대인데 어찌자고 저한테, 여자인 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 여자가 지금 이 남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 남자라는 것, 그 다음에 유대의 간섭도 이 여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조상 때부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곳에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느니 곧 이때다 라는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인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도 알았고 그리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이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진정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여러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할 것만 아니라 먼저 물어봐야 돼. 나에게 장애물이 뭔가?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걸 물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 이야기 알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봐요. 이 여자가요, 혈루병을 앓은 지가 12해가 됐어요. 나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죠. 온갖 유명한 병원들 다 다녔고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생각해요. 감동이 온 거죠. 내가 그분께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쏘갔는데도 불구하고 쏟고 지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제 나아갔어요.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존재를 느꼈어요. 그 순간 찡 하는 비식하는 그런 느낌을 여인이 받게 되면서 와, 내가 뭐했다, 나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대로 이 사건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딱 멈추어 서시면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Who touched my clothes? 내 옷자락을 누가 터치했느냐? 누가 터치했냐? 청청 같은 백령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여자가 조마조마 뜨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옹집해서 다니는 순간 아닙니까? 그럼 누가라고 물었으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제자들이 주님 너무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붐비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마당인데 저희들은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고 터치했느냐고 물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여인이 나가죠. 제가 터치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 though your faith has saved you.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네가 낫게 되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고쳐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의 헬루가 멈춰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뭐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녀가 손댄 그 행위가 바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던 거죠. 차이가 뭡니까?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행동으로 옮겨 놓았던 것 아닙니까?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뭔가 하니까 거울을 제대로 된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은 자기를 비춰보기 위해서 있는 도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울을 제대로 된 거울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에 흠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찰하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거울을 갖지 않고 있으면서도 거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거울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다가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다 나를 비추어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거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은혜 받고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야. 우쭐거리고, 그리고 저 사람, 거울로 봐주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거울로 어떤 사람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다가 자기를 비춰보았더니 아이고, 그 사람보다 내가 형편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게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있고 저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거울을 가지긴 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그 거울에다가 자신을 비춰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나으니까 그것으로 자긍심에 빠지고, 조금 못하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거울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거울이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다가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삶을 비춰보게 되게 되면 나를 제대로 성찰할 수가 있게 된다. 성찰하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토록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변화로, 아름다운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뭔가 하니까, 세 번째 장애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장애물은 자기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가두려고 하느냐?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누구냐? 최고의 운전기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운전기사인 거 하니까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는 우리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입니다. 전 인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좋을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니까 자기밖에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언제 봐도 항상 그 모양이에요. 자기밖에 드러나지 않죠.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에 맞으면 다 옳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뜻도 하나님 역사하심도 그릇된 것으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내 틀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토 속으로, 하나님의 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틀 속에 내 자신을 던져서 그 틀 속에 던져 넣어야 진정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 잘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시몬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아시죠?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죠? 고기 잡지 않고 논팽이 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간밤에 밤이 새도록까지 그물 던져서 고기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는 들어가서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Deep into the water. 깊은 곳에 가서 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네가 고기를 잡을 것이다. 베드로, 자기 틀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해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더러 말씀하신 겁니까? 당신 누구이십니까? 보자니 당신은 신사 양반 같고 당신은 목수라고 내가 들었어. 그런 사람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온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신단 말이요. 나는 이 일의 전문가라고. 지난 밤에도 내가 열심히 고기 잡으려 노력했었다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리고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소리 웃기는 소리요. 나더러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점잖게 예수님을 타이를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틀 속에 자기를 두지 않고 주님께 드린 말씀이 뭐죠? 주여,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으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의 틀 속에 나의 경험 속에 경험을 우선하고 나의 방법을 우선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요. 주님의 틀 속으로 자기를 던져 넣어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대로 고기가 얼마나 그물에 걸렸는지, 그물이 마게 되었다,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배도 채웠지만 자기 배도 채우고도 남으니까 동료의 배를 불러가지고 동료의 배까지 고기로 가득 채워주게 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틀 속에 내 틀을 고집하면 절대로 변화가 없다. 주님의 영역, 주님의 영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의 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던져놓을 때 참된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제대로 인식해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새롭게 다시 살게 되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이는 변화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장애물에 있었다. 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해답이 무엇인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해답은 그 장애물을 마는 데 있다. 치우는 데 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다. 그 장애물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참된 변화를 맞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엉뚱한 거울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라. 엉뚱한 거울로 자기를 투영하지 말아라. 자기를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 틀 속에 하나님을 뭐 하셔는 안 된다?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 틀은 깨뜨려버리고 베드로처럼 깨뜨려버리고 누구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변화를 체험하게 되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골고다 산상에 세워진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을 읽었어요. 그 십자가의 상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의 종합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마지막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인물은 딱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오른편 강도예요. 세 십자가 중에 오른편 강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전부 다 자기 틀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너부터 구원해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막 하나님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막 조종하자고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면서 오늘 만나면서 그것이 마지막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저런 조롱을 다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원망하거나 누구 하나 비방하거나 막 괴로워가지고 부러지거나 안타까우거나 그냥 막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도 막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을 그래도 인내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갔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때려내려가지 못했겠어요? 그러면서도 참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 정말 이분은 다른데? 그렇다면 이분이 자기가 말한 대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 순간 그 깨달음을 딱 갖게 되면서 이 강도가 주님께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요, 당신의 나라가 말 때 누구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Jesus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Jesus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 딱 한마디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대먹지 못한 친구, 네가 무슨 낯짝에 그런 걸 요구해? 이때까지 그렇게 못 쓸지라고 얼마 전까지 나를 비방하던 네가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I'll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되게 너에게 말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천국에 파라다이스. 낙원에 누구와 함께 있을 거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그 마지막 순간의 변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변화되면 못해요?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변화도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 눈이 자주 가죠? 어떤 단어에 눈이 갑니까? 좋아요. 또 오늘 좋아요. 또 낙원. 대다수가 다 낙원. 낙원에 이때 낙원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낙원에는 가로로 쳐놔도 돼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리고 with me,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뭡니까? 낙원이에요. 낙원이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면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가 아니에요. 나중에 변화되고 나중에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에 Today you will be with me.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with me,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자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변화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의 길을 가고 마는 그런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된 자는 오른편 강도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의 길을 가고 만 사람은 바로 왼편 강도와 수많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변화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